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설교가 준비된 게 8년 전의 설교입니다. 8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때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게 된 때에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설교가 오늘 본문의 이 설교였습니다. 8년 동안 늘 머릿속에서 이 풀어내지 못한 설교가 가슴에 늘 남아있다가 종묘주일이 되었는데 무슨 설교를 준비하지 하다가 이 설교가 다시금 생각이 나서 한 달 동안 이 설교를 끄집어 놓고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오늘 본문을 들고 나왔습니다. 엊그저께 광주에 있는 너릿제 옛길을 걷다가 보니까 벌써 봄이 활짝 시작된 게 보였습니다. 벚꽃이 예쁘게 피어오르고 예쁜 계절이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되었는데 그 계절과는 좀 정반대에 있는 가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여름에 비하면 덜 덥겠지만 여전히 따가운 햇살이 가득한 계절을 가을이라고 지칭하는데 북아메리카에서는 가을 낮더위를 가리켜 인디언 서머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 쪽에서는 늙은 아낙네의 여름, 또 영국에서는 성루크의 여름 이렇게 해서 부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가을이라는 계절을 가을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여름이라고 여전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름이라고 지칭하느냐? 늦가을의 무더위가 곡식을 야무지게 익게 하고 겨울을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계절이다 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여름이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디언이나 늙은 아낙네를 행복하게 만드는 성인과 같은 계절, 이게 가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계절이 언제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다 보니까 그 계절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추수하는 날, 부활을 맞이하기 전 그 더운 시간, 그 괴로운 시간을 다 보내야만, 진정으로 가치 있게 보내야만 그리스도인의 계절이 아름답게 빛날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을 정말로 인내하며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을 잘 보낼 때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을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에게서 끄집어내어 놓은 재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 혼돈과 공허를 히브리어에서는 토후, 보후 이렇게 부릅니다. 토후, 황폐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보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황폐하여서 무엇 하나 건질 것 없는, 공허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첫째 날을 이루시는데 오늘 본문은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황폐함에 텅 빈 그곳에 하나님은 그저 빛을 비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 말씀은 이 빛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던 첫날로 확정 지은
첫 번째 창조물이 무엇이냐?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고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은 창조를 위해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랬더니 황폐한 그곳이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비어있고 무가치하고 혼돈한 그곳이 비로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런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전한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져서 무가치하고 황폐해 보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는 비로소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시작을 알리는 빛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떤 빛이 비추어져야 할까? 첫 번째는 깨닫게 하는 빛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것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 꺼내놓은 재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왜 하필이면 이런 것들일까? 도무지 무가치하고 텅 비어 무엇 하나 쓸데라고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왜 끄집어내어 오셨을까? 말씀만 하시면 완전한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이 재료들을 끄집어내어 놓고 이 재료들 위해서 창조하셨던 걸까? 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 우리는 멋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름 괜찮게 살았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은 황폐함이고 혼돈함이고 공허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무가치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건 무지일 뿐입니다. 황폐한 우리가 혼돈이요, 무가치한 우리가 공허요, 무지한 우리가 흑암에 갇힌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깨닫게 하는 빛, 그 빛이 비추이기 전에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지만 비추이는 순간 비로소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지한 율법에 갇혀 하나님 백성 죽이기를 기뻐하던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던 그 사울에게 이 빛이 비추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밝은 빛, 그 빛이 비추어지고 난 뒤에 사울의 삶이 변했습니다. 자신의 혼돈, 황폐함을 깨닫고 공허, 하나님의 백성인 척했지만 대적자 된 자신을 깨닫고 무지, 하나님의 빛을 알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깨닫게 하는 빛이 우리 삶에도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첫 번째 비추어져야 될 빛의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빛을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사울의 기록을 보면 참 특이하게도
초기의 기록에는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기록합니다.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자가 자신이라고 그제서야 고백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빛이 비추어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어졌더니 사울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를 기뻐하긴 해야 했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오늘 이런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그 광채에 있는 깨닫게 하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는 순종케 하는 빛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무지의 모습을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태초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혼돈과 무지와 공허를 끄집어내어 놓았지만 그걸 창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추의 하나님이 창조라고 말씀하시던 그때에는 특별한 조건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7날의 창조라고 기록했던 그 날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지칭하려면 3가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는 과정이 있어야 창조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것들이 변화해야만 창조다라고 하나님은 지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야만 비로소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혼돈과 공허와 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끄집어내어 놓으셨지만 하나님의 창조가 되지 못함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 없는 그 혼돈과 공허와 무지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끄집어내어 놓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우리 삶에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쌓인 그때의 그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성경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천지가 창조된 것처럼 우리 삶에 높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숲과 온갖 것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런 낙원의 삶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의 계획, 나의 작정, 나의 예정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관해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고 확증한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는 천지를 낙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종했던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도 이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삶,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로 기록되었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비록 어려웠지만, 비록 힘들었지만, 비록 너무나 고됐지만 순종하였더니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삶이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셋째로는 기쁨의 빛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 빛이 비추어진 후에 혼돈과 공허뿐인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고 식물들이 자라나고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과 바다와 땅에는 차례대로 생물들이 가득하게 창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깨닫게 하는 빛이 비친 후에 온 세계 곳곳에 순종함으로 변화된 것들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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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졌는지 매우 좋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 이렇게 기록합니다. 메오드, 매우, 매우 얼마나 좋았는지 매우 좋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토브, 선하다, 훌륭하다, 아름답다. 지금 내가 창조해놓은 것이 얼마나 선한지 한번 봐라. 내가 지금 창조해놓은 것이 얼마나 선한지 봐라. 내가 지금 창조해놓은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시제가 참 재밌습니다. 일순간,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라고 기록합니다. 항상, 늘 그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늘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해 놓고 늘 기뻤습니다. 늘 즐거웠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나님의 그 기쁨을 언뜻 엿볼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하신 일이 저녁이 되면 그 만물을 둘러보는 것이 하나님의 일과 중에 하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둘러보는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그것을 다 둘러보면서 지는 석양을 보며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에 누가 참여했느냐? 아담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너도 봐라. 내가 창조해 놓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도 이 기쁨을 누려라. 내가 창조해 놓은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하와와 함께 그 기쁨의 창조물 속을 거니시던 시간을 너무 좋아하셨다. 토브 메오드라는 이 히브리어의 시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광주 노예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생이 되기 위해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시험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장로님들, 임직하실 장로님들이, 예비 장로님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신학생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전도사 예비생들은 왼편에, 장로님들이 되실 분들은 오른편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덜컥하고 나왔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도저히 180문항이 넘는 이 문항을 다 외울 수는 없고 1번이라도 외우자 싶어서 외우고 들어갔던 이 문제가 덜컥 나온 겁니다. 앞에 시험 감독하던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겁니다. 옆에 장로님들 좀 가르쳐 주세요. 정답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쓰면 50점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저도 목사의 시절을 다 거치고 난 뒤에 자녀들과 함께, 저희 아내와 제 아들과 함께 소요리 문답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뒤에 붙어 있는 문장.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지면 비로소 하나님을 기뻐하는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이 목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누리고 비로소 그 삶을 누릴 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천지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 천지 만물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건의심, 돌봄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니시는 발걸음을 즐겁게 기다렸다. 제가 만약 그 중에 있던 어느 한 나무라면, 그 꽃이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이 다가오는 그 소리가 얼마나 설렜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빛이 비추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함께 느껴지고 하나님의 건의심과 돌보심이 우리 삶을 즐겁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에 우리가 놓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창세기 6일 동안 빛과 관련된 것이 또 한 번 창조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참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첫째 날 분명히 빛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18절에 낮과 밤을 창조하시되 두 광명체를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또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미 첫째 날 창조하셨잖아요. 또 무슨 빛과 어둠이에요. 그런데 18절에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창조된 빛을 마오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르, 빛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앞에 붙어 있는 이 마오르라고 표현될 때 이 마가 히브리어로는 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전치사입니다. 빛으로부터 온 것. 아프리카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들에 보면 집을 지어놓는데 한낮에도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창문을 만들 만한 기술이 없어서 사방이 꽉 막힌 그런 집을 짓습니다. 이게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고민했습니다. 전기가 없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밖은 환한데 이 밤에 깜깜한 이 동굴 같은 이 집에서 살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붕에 구멍을 하나 빵 뚫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 같은 이 플라스틱 하나를 꽉 끼워놨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빛이 이 플라스틱 동그란 통을 지나면서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낮에만 켤 수 있는 전구, 바로 이것입니다. 빛으로부터 온 것을, 빛과 닮은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태양과 달과 별이 이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아니라 빛을 닮은 그것이 넷째 날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태양과 달과 별을 보고 마치 천지를 창조한 어떤 것인 양 섬기고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빠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본질에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빛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주인 되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그 빛이 누구의 얼굴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빛 앞으로 늘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빛 앞에 나와서, 주님의 빛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빛에 나가서 깨닫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비로소 체험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이 소리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소리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기쁨이 결코 부활의 기쁨에 비교되지 못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매일을 계수하여 볼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늘 이와 같은 은혜 있는 삶을 얻게 하셔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셨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